안녕하십니까. 94년 2월 20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서울 은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보성 형제입니다. 먼저 서울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 구원의 값어치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 구원이 정말 크고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소명에 맞게 그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저 천국의 산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통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제와 말씀 가운데서 그 뜻과 계획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광진교회 형제자매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주님이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맛보고 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정 가장 잘 아심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올해 한 해를 또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면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언가 든든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걱정과 불안은 설렘과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올해 한 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설렘과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주님이 나를 통해 또 어떠한 일들을 해주실까? 주님이 올해 한 해에는 나에게 무엇을 맛보게 해주실까? 그 부분을 생각하며 또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많은 것들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마음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들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새 친구들을 통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새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행함이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상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이라는 주인공의 조연으로서만 알았던 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새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3장은 책갈피로 잡아두시고요. 먼저는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먼저 이 새 친구가 나오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시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 중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새 친구가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학문 그리고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새 친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신분을 갖고 있는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한다라면 네 글자로 말한다면 팔방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도 왕족이나 귀족이었지만 분명히 외모도 준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에 출중하고 배우기에도 잘하는 익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나라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분명 남유다에서는 지위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 환관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 39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로 7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서는 BC 740년경부터 BC 680년경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책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읽었던 상황이 먼저 기록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은 BC 600년경 이뤄진 사건입니다. 말씀이 기록되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때가 되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성경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과 약속은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저 말하고 또 내일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성경 곳곳의 말씀들을 찾다가 보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과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대중적이고 지금의 과학과 기술 가운데 증명이 된 지식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그리고 확인되고 증명이 가능하다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왔지만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있죠. 고대인들의 지구의 모습. 사실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학자들과 그리고 박사들은 고대의 지구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진리고 답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우주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고대의 사람들과 같이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바보란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지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들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팔방미남이라고 말했던 이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청으로 바벨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포로였지만 그래도 그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책갈피로 잡았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금신상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철과 동과 진흙과 흙으로서 이루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해몽하길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로마 나라들로 이어져 그 나라의 영광이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그 금의 부분이 끝까지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가 끝까지 창대하였으면 좋겠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금신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금신상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규빗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네, 모든 분께 여쭤보면 다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피할 수 있는 방주의 규격을 규빗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금신상도 규빗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크기를 환산해 본다라면 60규빗, 약 27m 정도가 됩니다. 6규빗, 2.7m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높이와 크기를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로 보면 그 금신상의 높이가
9층에서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넓이는 2.7m. 그런데 이 금신상을 시내 한가운데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그 도시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평지 가운데 그 우뚝 솟은 금신상이 있으면 누구나 보고 절을 할 수 있게 세운 거라는 겁니다. 도시 중에 세웠으면 도시 안에 있는 건물들과 장애물들로 인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지에 세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악기가 울리면 그 금신상을 보고 절을 해라, 절을 할 수 있게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이 누구나 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최적의 조건을 맞춰줬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에게 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절을 하라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이나 그 기념을 완공한 다음에 완공을 알리는 의식인 낙성 예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이 세 친구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에게 왜 이 사건이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 친구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족이나 귀족,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앞에서 왕들의 역대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는 것이 선민으로서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이 잡혀온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성왕의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절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왕의 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낙성 예식을 통해 왕이 명령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이 하는 말은 곧 법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 말은 불순종을 하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 친구의 신분,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그 포로의 신분인 상태 가운데 이제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는 신앙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도 힘든데 나의 위치도 합당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세상을 두고 그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 이 세 친구를 참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은 세 친구를 얘기하고 있겠죠. 참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참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발하다, 이르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을 이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를 어떻게 참소했냐? 아래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강요하지도 않고 회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과장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더 안 좋게 표현해서 얘기한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회식 자리에서도 사장님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는 술을 받지 않는 것을 그 옆에서 꼭 한마디씩 거들죠. 분위기를 망친다. 그리고 윗사람이 주는데 왜 안 받냐? 너 회사 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냐? 이러한 말들로 시기하고 질투를 표현할 때가 있다라고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를 망치려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고 사는 건데 그들은 우리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순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순리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 거라는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 때마다 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킨 믿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환관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계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먼저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이름은 이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이 되기 전에 먼저 계명을 한 이름, 바벨론의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 태양신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 조명을 받는 자. 메삭, 그는 이스탈신이다.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다.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굳건히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그 뒤에 이은 사건을 보면 우린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창씨개명이 있었습니다.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전통의 뿌리를 없애고자 했던 시행했던 방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그때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정통과 그 민족의 뿌리의 근간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조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또는 귀족으로서 그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이 출중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들은 뜻을 정하고 남유다에서 배운 그대로 행하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도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 왕의 진미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제사 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음식들도, 동물들의 그 재료로 만든 음식들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채소와 물만으로써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맛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 가운데 또 그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물이 또 있었죠. 다윗입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베밀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을 때 원수로 여겨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건짐을 받고 그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분명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배웠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때 또 그 믿음대로 행하고 지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간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맛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 가운데 정말 그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선택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새 친구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채식과 물을 먹었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그 어느 소년보다 더 윤택했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친구들 목숨을 건 선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 가운데 던져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3장 6절에서 보면 이미 낙성 예식을 하며 왕이 명을 공표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놓겠다라고 왕이 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 새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까요? 바벨론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로를 생각해 보면 그 포로가 잡혀간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포로였습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백성도 아니고 자신이 친애하는 자신의 신하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온 이 새 친구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주었는지는 쓰여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외모와 학문이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그 도를 분명히 잘 다스렸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친구가 붙잡혀 와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도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왕이 명을 거절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이 새 친구 분명히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단히 마귀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심성의껏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내가 비록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회사 생활에 대한 간증 듣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직장에서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새 친구는, 한 번 더 목숨을 담보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새 친구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한 번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번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려준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구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면 그 가운데서도 이 새 친구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다시 물어도 대답할 필요 없이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확고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넣더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조건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풀무불 가운데 타 죽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신앙,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여러 조건과 이유가 붙으면 그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거리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것을 저에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세워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다면 분명히 예산 부족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예산을 자신의 예산 가운데 넣어 조건부 신앙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 선택.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의 바람이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 친구를 보며 기뻐하셨을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 일에 반대가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어지고 불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장애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세상 말 가운데 중꺾말하는 말 아십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중꺾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젊은 친구들이 종종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중꺾말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계속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에게. 아니 자꾸 너희들 이 단어 쓸 때 중꺾말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줄임말이더라고요.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들어보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회사 생활 가운데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계획하고 목표하고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회사의 목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들으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마음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내게 오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 신앙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꺾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세상 말이긴 하지만 그 단어 가운데 신앙의 교훈도 얻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그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친구가 복종하고 거기에서 절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더 평탄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의 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그 왕의 신뢰와 믿음을 받으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에 들어가는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정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했고 순종했으므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주셨냐? 먼저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말씀 읽었죠. 하나님은 그 불 입구에서 그 세 친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밖에서 그들의 희미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평안과 자유를 체험해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맛본 평안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체험은
맛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신앙의 구경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내가 맛볼 수가 없고 그냥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신앙들을 지켜만 보는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물을 지날 때도 있고 불을 지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벽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구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셔 주셨지만 이 불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옛날 기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호하심에 대해 더욱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불장난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그 불장난을 할 때 보면요, 항상 그 친구들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불을 지피는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그것을 불멍하며 지켜보는 아이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서 항상 친구들과 불장난을 간혹가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항상 멀리서 그 불 지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불타는 것을 보면서 지켜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불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불장난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불장난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 또 불장난했구나. 그러다 지도 그린다. 지도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알았습니다. 내가 불을 직접 지피지 않고 그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봤더라도 바람을 타고 온 그 불냄새가 내 몸에 배었구나. 불냄새가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내가 아무리 밖에서 불장난하고 뛰어놀다 들어가도 그 몸에 밴 불냄새 때문에 불장난한 거를 아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에 쓰여 있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런데 이 세 친구, 불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명을 내렸는데 포로 주제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주제에 거절했는데 일 잘하고 외모 좋고 출중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량을 베풀었죠. 근데 그 세 친구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달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넣기 위해서 붙잡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가까이 가서 넣기 전에 타 죽었습니다. 그 불이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 가운데 들어갔던 이 세 친구가 몸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고이빛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탔을까요?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은 탔습니다.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은 불꽃으로 타서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혀 태우지를 못했죠. 고난은 면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친구는 손발을 결박당한 채 던져졌지만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나를 덮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도리어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8절도 3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먼저는 그 새 친구와 함께 해주셨고 그 새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뒷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한 것을 보고 다니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몽한 이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의 끝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 없다. 그 말은 자신이 신보다도 더 높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신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배웠던 것과 같이 이전 일에 대한 증거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이라면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실 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새 친구들을 붙들어 풀무에 던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고입이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다 보았죠.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부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분명히 아까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이 새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친구가 아무런 해 없이 나왔을 때 구원의 능력에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간증 중에 또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간증하길 자신이 회사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간증하길 자신은 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구원받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형제님만한 사람을 못 봤답니다. 회사 생활 가운데 사실 직장인들이 보통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한을 맞추라고 하면 보통 그 기한에 맞춰서 하고 보통 다 했더라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떼대서 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회사 가운데서도 뭔가 성실함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눈을 보면서 하는데 그 형제님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도 빠듯할 텐데 기한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주변의 동료들의 업무도 도와주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일을 적게 하려고 하지 많이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많이 하려는 분은 딱 한 분 있죠. 사장님. 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근데 항상 아침에 오면 9시에 회사 일이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더랍니다.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의 삶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같진 않지만 분명히 그 일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믿는 건지.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두 분이 형제님이 되어 아침에 같이 성경을 읽고 이제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전 저를 돌아봤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인가? 9시 땡치기 바빠서 가서 바쁘게 부랴부랴 회사 생활을 했던 직원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직원이었는가?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분명히 이 믿음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 성도의 모든 고난은 그리고 모든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며 더 큰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처음에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된 것은 다니엘의 청으로 인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쭉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이 세 친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사실 금도 단련할 때 풀무에 들어가서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달궈지고 그리고 망치로 맞으면 맞은 만큼, 그리고 풀무질을 하면 한 만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도 나왔을 때 육신적으로도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도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2025년이 올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어른들은 곧 주님 오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저에게는 군대 가지 않을 거란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3이 되고 이제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였나?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어른들 말씀한 대로 모든 게 다 부질없고 모든 게 다 이 땅 가운데 놓고 천국 갈 건데 내가 굳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갈 필요 있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뉴스와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내가 하는 일 중에 무엇이 값진 일인가?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지인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더 애쓰고 애써서 마음 써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진교회 전도집회 일정을 봤습니다. 2월 달에 낮집회가 있고 3월 달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집회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새 영혼이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예산을 두고 2025년에도 더욱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이 개인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함께하는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정말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울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마지막 시대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과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